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우리가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역사서가 많이 있죠. 여호수아부터 쭉 가서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한 12권 정도 되는데, 신약 성경에 역사서 하면은 유일하게 이 사도행전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 역사의 흐름을 그렇게 나타낸 책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처음에는 아주 분위기가 좋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그 성령에 임하셔서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 증거를 막 하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박해가 시작되면서 흩어지고 다 흩어지지만 그 가운데 이제 이방인들이 전도되고 거기에 고넬료의 회심도 나오고 또 바울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이제 거기서 회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죠. 명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책 안에 거할 것을 권합니다.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성령의 영역 안에서 가장 강력한 강장제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장제라는 말을 뭐라고 썼을까요? 아무튼 이걸 번역했을 때 나는 여러분이 그 책 안에 거할 것을 권합니다.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성령의 영역 안에서 가장 강력한 강장제다.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가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초대교회는 그때 예수님도 계셨고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잘 받쳐져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시기다. 근데 사실 그 시기나 지금 우리 시기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시기도 고난과 박해와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지금 우리와 상황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힘든 시대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하면은 초대교회 공동체, 선교 하면 바울의 선교, 이렇게 공식화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 공식화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의 사도는 누구일까요? 사도. 제자는 알겠는데 제자는 12제자. 이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파견된 자. 그래서 어떤 복음의 부름을 받고 파견되어서 나아가 섬기는 일꾼,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의 이 사도에 대한 부분들은 12제자에 많이 국한되어서 언급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라는 말을 잘 칭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이 사도라는 칭호를 좀 더 확장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도행전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딱 두 번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두 번만. 근데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많이 사도라고 칭했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제자에 많이 국한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도의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이 정말 이 책의 그 제목으로 적당한가?
사도행전이라 하면 사도들이 행한 어떤 책을 가리키는 내용일 텐데 사도행전이 이 책의 내용에 적당한가? 오늘 본문의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사명을 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사도로 칭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역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빌립,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있죠.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사도들이 아니었는데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부분으로 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6장 4절 이후로는 사도라는 단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단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요. 제자들은 사도라 칭함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14장에서 2번 칭함을 받았지만 16장 4절 이후로는 더 이상 사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사도행전이 제대로 된 제목일까?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과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을까? 사도행전은 주제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 저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 다 얘기했네요. 누가죠. 네,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누가가 2책을 썼잖아요. 근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사. 골로새서에 나와 있죠. 의사라고 나와 있는 이 누가, 이방인, 이 이방인인 누가가 어떻게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이 분량을 보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을 보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어느 정도냐면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 인물인 누가가 거의 바울이 쓴 책 분량과 비슷한 정도의 이런 책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는 거죠. 근데 이 누가는 사실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 여행할 때 사실 누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후반부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21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 이제 그가 이제 죄인으로 끌려가는 로마에 동행했던 인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이 누가가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그때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계속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체험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 좀 나에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시기, 그 시기가 바로 바울이 감옥에 있을 그 당시. 그래서 그 사이에 바울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겠죠.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바울을 돌봐주는 역할도 했겠죠. 이 누가는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좀 한번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찾아다니면서 이 팔레스타인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면서 그것을 다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모든 것을 쓰면서 그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 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절 보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그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딱 두 권밖에 없어요. 바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장에 나오는 승천하신 내용이 나오죠. 이 누가는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쭉 써내려가면서 무언가 특별히 사도행전하고 연결시켜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계속해서 이 자료 모은 것을 써내려 갔을 텐데, 이 써내려 갔을 그 시대, 그 시기는 바로 이제 바울이 풀려나서 로마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기 한 주 5년, 66년 정도 되는 시기에 이것을 써내려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서 역사에 이렇게 남긴 거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그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면,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뒤에 성경에 보면 28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온 이태 2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어떤 행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초점을 사도에 맞춰서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점은 사도가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복음, 전파.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어떤 중심이 아니라 복음 전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복음행전도 좋네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성령행전. 성령께서 역사에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 책, 그것을 서술한 책, 그게 바로 성령행전,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계속 복음에 대한 나옵니다. 1절, 2절도 나오고 3절에도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다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 그리고 2장 뒷부분에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복음 전파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더니 3천이나 신도의 수가 더했다. 계속 복음 전파의 핵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기록한 책,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표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이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사도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성령께서 그 능력을 주셨을 때 거기에 움직인 사람들이, 사도와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하자? 이거는 잘못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표를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내용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을 했어요. 성령이 지금 그때부터 계속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만큼 살아나느냐, 살아내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그 말은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배우자. 오히려 더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받았던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배우자. 이게 오히려 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는 주석을 쓴 아더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책을 감히 성령 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강림과 활동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그분이 오시고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의 참된 행위자요 수행자만이 여기에서 인정되고 있다. 오직 하나의 참된 행위자요 수행자만이 여기에서 인정되고 있다. 모든 다른 행위자 또는 일꾼들은 단지 그의 도구들일 뿐이다. 수행자는 행동하는 분이요 도구는 그가 그것을 통해 행동하는 수단이다. 자, 그럼 여기서 참된 행위자, 수행자 한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 외에 많은 다른 행위자, 일꾼들은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이 말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취지는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만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자.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 또 누가가 쓴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장소를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장소. 이 장소가 어딜까요? 예루살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한 10번 정도밖에 등장 안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예루살렘이 자그마치 3배, 3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이 자그마치 58번, 오늘 읽은 1장에만 5번이 나옵니다. 이 부활과 승천 사이에 며칠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한 게 40일 정도 후에 승천하셨죠. 근데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순절은 50일이죠. 그럼 승천하고도 이 제자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열흘 동안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왜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 이곳에 임할 것이다. 성령이 이곳에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승천하고 나서 열흘 동안 떠나지 마라. 내가 없다고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붙잡고 너희는 같이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은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지역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거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복음의 성장에는 이러한 어떤 지역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간혹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이후에도 최근에 좀 멀리 있는 이야기지만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한 대부흥운동,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 물론 여기 사도행전에는 12제자와 베드로, 바울 중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그 지역의 어떤 세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운동,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죠. 그 지역에 나타난 한 사람의 회개운동,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나이지리아에 제가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그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의 동역자와 함께 그 나이지리아를 복음화시키는데 놀랍습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그 도시가 등록 교인들만 100만 명 이상씩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지리아가 그 10년 동안 5천만 명 이상이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지리아 인구가 한 2억 명 되는데 그 중에 40%가 기독교인. 근데 40%면 한 8천만 명이죠. 그 중에 한 5천만 명이 그 10년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그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이 퍼져나아갑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는 이 예루살렘이 이 집중돼서 이곳을 통해서 퍼져나아가죠. 나중에 안디옥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퍼져나아갑니다. 이 사도행전에 아까 누가가 출신이 어디라고 했냐면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에 대한 부분을 이 누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교 관련돼서 출발지이기도 하고 그가 많은 것들을 그곳에서 자료도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더 자주 언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은 수신자가 있습니다.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라고 나옵니다.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의 수신자와 동일합니다. 이 데오빌로는 누굴까?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가카라고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 가카라는 말을 쓴 거 보면 좀 높은 사람이겠죠.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로마의 고위 신분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데오빌로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는 특정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종한, 그래서 신분을 높게 보면서 호칭을 그렇게 불러주는 어떤 이방 개종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알 수 없죠. 근데 아무튼 데오빌로는 이방 사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에게 보낸 복음서, 이방인을 향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먼저 쓴 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이 됩니다. 따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둘은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눌 때 너무나 중요한 연결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계속 전파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전파되냐면 어떤 힘의 권력에 의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힘을 가지고 전파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사도행전은 힘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행전이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어떤 전쟁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평화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러한 선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혁명적이지 않아요. 물론 그 내용에는
약간 혁명적인 내용은 있지만 그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적인 혁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 행전이, 사도 행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그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나서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2장에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네, 성령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보면 무언가 특별한 뭔가 이적이나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은 성령 세례의 어떤 놀라운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선물을 내가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래서 나 성령 세례 몇 번 받았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근데 이게 또 교단에 따라서 좀 많이 해석이 틀려요. 오순절파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방언으로 증거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해야 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방언을 해야 찬양대도 세우고 방언을 해야 교사도 세우고 세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성령 세례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내가 성령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성령 세례는 풍성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 풍성함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했다가 없어졌다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저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하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성령 충만했다가 좀 지쳐있다가 성령 충만했다가 이게 계속 사이클 반복되면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막 이렇게 반복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지만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 놀라운 한이 없으신 성령 세례를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풍성한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무언가 이제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 무언가 하게 될 것이 이제 6절부터 나오게 되죠. 이제 그들이 물어봅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그 제자들이 이제 중요하게 질문하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인물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질문합니까? 이제 무언가 때가 왔구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들이 묻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주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다. 우리가 그 종말에 관련된 장에도 나와 있죠. 때와 시기는 마태복음 24장에도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다. 만약에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1년 전부터 열심히 믿지 않을까요? 그 전에는 막 자유롭게 놀다가 1년 전에 이때부터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야지. 때가 이때니까. 오히려 모르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거죠.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다고 모른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하라고 했습니까?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다. 우리도 다 권능을 받은 존재입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이 복음 전파의 흐름, 이 주제가 이제 성령을 통한 복음 전파인데, 복음 전파의 흐름을 보면 이 8절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죠. 처음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사람들과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요, 선교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선교적이어야 된다. 근데 단순히 선교적인 동시에 또 하나는 종말적이어야 됩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그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계속 그때는 모르지만 그때를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달려갑니다. 선교적이고 종말적이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중심이 흐트러지기 때문이죠. 선교적이지 않고 종말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추구하게 되고 선교가 아닌 다른 것을 좇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배우자, 이거는 바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는 그 말은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훈련받고 준비되고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대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종말의 때, 그때는 모르지만 이러한 징조들은 많이 나와 있죠. 종말의 때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온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종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종말의 모습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신 그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근데 이때는, 승천하신 때는 누구만 봤습니까? 제한적인 사람들만 봤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만 보는데,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본문을 미리 방송실에 줬어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보십시오. 승천하실 때는 일부분만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심판의 때는, 마지막 때는 예외가 없이 다 그거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애곡하거나 찬양하거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하게 말씀하고 싶었을까? 내가 다시 온다. 너희들 슬퍼하지 말고 내가 다시 오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그것을 너희가 받는 그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있는 그때만큼, 그때보다 더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을 지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너희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뜻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해서 움직이며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감람원이라 하는 산,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한 1.5km 정도 떨어진 산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돌아와서는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회를 합니다. 집회를 열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다리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12절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보기로 하고요. 그 후의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누가가 하나님께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한 이유가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서와 이 복음 전파를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분량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으로 계속 이 사도행전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에 우리가 함께하며 또 성령을 받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임을 저희가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저희가 헌신하며 나아가 저희가 준비되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때를 기다리며 마음껏 찬양하며 그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